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주말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한 신혼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사연을 보낸 아내가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주말에 혼자서 집안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DJ가 사연을 소개하면서 어디에 사시는 김희선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에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이름이라서 그런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제 이름인데도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았을 당시에도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 사회와 다르게 이름을 짓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과 이름이 합쳐져서 최종적인 하나의 이름이 되죠. 김이라고 하는 성과 희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결합되어져서 하나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성이 없이 단순하게 이름만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슷한 이름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성서에 기록되어진 사람들, 인물들의 이름들만 보더라도 종종 비슷한 이름들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서 기자들이 성서를 기록할 때에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장치들을 사용했는데요. 성서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마리아일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사용되어진 또 영광을 누린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서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읽다가 보면 성서 여기저기서 마리아를 만나게 돼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가? 그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가? 헷갈리게 됩니다.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른 곳에서 갑작스럽게 여러 명의 마리아를 저희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서에는 과연 마리아가 몇 명이나 나올까요? 혹시 아시나요? 성서에는 총 4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우리 성서에 여러 명이 있지만 성서의 기자들이 이 앞에 예수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막달라,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과 또 지형과 여러 가지 이런 가족 관계들을 설명해 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도 그렇습니다. 다른 요한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그 앞에 특별한 이름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별명, 이 별칭 하나만으로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미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동시에 기독교 이전의 예언자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최종적인 연결과 완성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의 역할이 위대한 구속사역에서 그렇게 작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좀 더 친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읽고 있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라기서에 이 말라기는 이사야와 함께 요한의 등장을 예언했던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말라기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언자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언자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미리 그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사야의 예언이 다시 소환되어지는데요.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라기와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공통되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광야에서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예언을 완성하는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 점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서곡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세례 요한의 생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모든 생애가 향하고 있는 그 지점 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서가 말하고 있었던 모든 예언,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 무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 앞으로 나아왔다 말합니다. 우리에게야 세례가 익숙하고 친숙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입교의 조건으로 받아야 했던 의식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했던 예식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했고, 세 번째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만 이와 같은 예식들이 요구되어졌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고 더러워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백성이니 거룩하고 정결하지만 자신들 외에 선택받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니 할례와 세례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은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던 것처럼 요한이 지금 주고 있는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니 세례를 받는 사람들 안에는 어떤 자들도 있었습니까?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개종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회개는 이방인들만 받아야 했습니까?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 할 죄는 이방인들만 지었습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친 세례 요한의 이 경고는 이방인들만 들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 모든 자들에게 이 경고는 들려져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 7절에서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말하지 말라라고 한 세례 요한의 이 경고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이와 같은 세례는 나에게 필요 없다. 나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너희가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유대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함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태워진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이 된다는 심판의 경고인 셈입니다. 저희의 문화로는 이 세례 요한의 경고가 크고 두렵게 들리지 않지만 당시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고 좋지 않은 열매가 찍혀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는 이 경고는 이것을 듣는 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회개의 세례는 유대인들만 받아야 합니까? 이방인들만 받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명지대학교 석좌 교수인 조종남 박사는 웨슬리가 말한 회개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믿는 자들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신자라 할지라도 매 순간 회개와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 완전한 성결은 그리스도만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거룩함, 신실함, 충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의 죄를 씻는 끊임없는 쉼없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정결해지는 것이죠. 한 번 세수했다고 더는 세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목욕했으니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유명한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에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자아 성찰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신의 정신과 마음에 녹이 슬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겠다라고 하는 실존적 자아 성찰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해석하는 많은 자들이 윤동주가 불가피하게 창씨 계명을 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이 시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녹슬지 않도록 닦아야 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야 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이 닦아야 할 거울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이 요한에게 한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물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그들의 질문에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을 향한
요한의 대답이 각각 이어지는데요. 먼저는 무리를 향한 대답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향해 요한은 엄청난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너희들이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셨던 풍성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렇지 못한 자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너희가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를 향한 대답입니다. 세리를 향한 이 대답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하며 같은 동족들의 고열을 쥐어 짜내는 그들의 악행을 이제는 너희가 멈추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되 정해진 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게만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만큼만 너희가 그것을 부과해서 받으면 된다라고 세리들에게 요한은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군인들을 향한 대답입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강탈과 거짓을 일삼았던 군인들에게 탐심으로 누군가의 것을 짓밟고 빼앗는 것이 익숙한 군인들에게 요한은 그것을 멈추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는 급료가 족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가르침이 특별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면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이야기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길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세례 요한이 세상을 정복시키려고 하는 혁명을 하고 있고 주동하고 있다라고 한 것과는 너무 대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요구대로만 너희가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을 향한 요한의 대답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회개의 세례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될까요라는 이 질문이 뭔가 동떨어져 있고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성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믿는 것, 아는 것, 경험한 것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허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잊지 않으셨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반의 회개만 한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회개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조금 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요구한 이 내용들은 모두 다 그들이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돌이켰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각각 돌이켜야 할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죠. 바뀌어야 할 부분, 다루어져야 할 부분, 청산해야 할 부분,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내 자신이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바꾸게 합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에 많은 자들이 요한을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늘 자기네들 눈앞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일 거라고 믿게 되죠.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요한이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말합니다. 자신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는 죄를 씻는 자리까지만 나아가게 하지만 오시는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이 세례는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극복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높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세례 요한은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낮아지기로 결정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역할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뿐이고 권능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 뒤로 물러서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이해하고 그것 이상을 넘어서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날마다 예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공임을 우리가 헷갈리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21절과 21절에서 말합니다. 이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도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와 같은 형체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비둘기와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의 혀에 갈라짐과 같은 물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강림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며 성령이 찾아오시는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이 열려 들려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인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그분은 언제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내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결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나의 있음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좋으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